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기도로 문을 여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짜장밥 드실래요? 네. 네, 뭐라고 들리셨습니까? 짜장밥으로 들리셨습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집에 오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짜장밥 드실래요? 그런데 뭘로 들리냐면 짜증밥 드실래요? 라고 들리더라고요. 주여. 네. 이게 내 안에 뭐가 짜증이 있을 때는 뭐가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게 짜증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한번 다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짜증 내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예, 짜증 말고 기대합시다. 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짜증이 날까요? 왜 그 짜증이라는 증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왜 짜증이 나는가 제가 곰곰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 증상이 무엇입니까? 짜증입니다.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감각적으로 내 어떤 느낌으로서 그것이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는 결과가 감정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짜증이 나죠. 왜 짜증이 나냐면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또 열심히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무게감이 내 어깨를 짓누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겁고 귀찮고 싫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부담되고 힘들게 됩니다. 교회 출석을 해도 예배당 와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꼴보기 싫습니다. 내 안에 짜증이 있으면 다 싫어요. 다 귀찮고 다 무겁고 다 싫고 저 사람이 지금 저 인간이 지금 저렇게 설교하는데 저것도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보고 날 보고 웃으면 어떻습니까? 저 인간은 왜 날 보고 웃어? 지금 내가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도와줄 생각조차 없는 거죠. 정말 제 아내가 사랑스럽게 생겼거든요. 근데 제 안에 짜증이 있으면 아내가 보면서
짜장밥 먹을래? 하는 얼굴도 짜증나는 거죠. 그게 아내 문제입니까? 제 문제입니까? 이럴 때는 너무 쉽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사람들이 짜증나 볼 땐 여러분 문제입니까? 그 인간 문제입니까? 왜 여러분 때는 그 인간입니까? 아무튼 그래서 기침 나면 어떻게 합니까? 팡코레이죠. 예. 초기 감기에는 감기라는 그 기침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팡코레이 먹듯이 이 짜증이라는 증상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다 싫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강하게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짜증이 나면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다 보이시고 일하셨고 그분을 잘 따라가면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그것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언제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강하게 일하실 때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인생에서 성장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성장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오히려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역설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언제 사랑이 자라납니까? 사랑하기 정말 힘든 대상을 만났을 때, 그런데도 이런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돼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충성은 언제 자라납니까? 이 충성하기 힘들 때, 지금 이런데도 내가 충성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안에서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충성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믿음이 자라나는가? 믿기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은 역설적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인데요. 노래도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용은 뭐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 구절은 뭘까요? 주님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누가 썼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지금 표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와 그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역을 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반역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평생 이제 봉사하는 자도로 되어진 거죠. 예전에는 반역자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은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인데 지금 그 고라 자손들이 예전에 반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42편인데 지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영혼이 이 사슴과 같이 목이 마르고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을 왜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쯤이면 배울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눈을 뜨고 상황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이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나도 지금 천불나 죽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 하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가면은 예전의 것이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그때 예배를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그 교회 나온 사람들하고 동행하면서 그때 기뻐하고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면 내가 주일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막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고, 오히려 그때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지금 그때 그 감격에 빠졌던 내 자신을 기억하고 나서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했던 것도 아니고 경험했었고 그때 그렇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내가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는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추억이 그 일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5절에서 어떻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한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때예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미 그것을 감격하고 찬양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가? 과거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저 지옥에 갈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 옮기신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는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내 믿음이 과거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게 되고 지금 현재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믿게 되어지는, 나의 믿음이 과거를 지나 현재로 미래로 뻗어져 나가는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나 이제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나 내일이면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16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를 당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셨어요.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면서 그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보이고 안 느껴져서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항상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직접
행하시고 베드로가 풍랑이 일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 사이를 주님이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가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주님 뭐 하십니까? 자신이 이제 지상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떠나가지만 이제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제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누가 일합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이 없으시네? 이걸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떠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분이 하시던 사역을 내가 하는 거구나. 근데 그때 무엇을 그때 기억나게 하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리더격이었던 그 3명 중에서 지금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혔어요. 그 팀장급 3명 중에 1명은 죽고 1명은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갇혔으면,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됐다. 이제 바로 이제 청빙위원회 구성해서 더 좋은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 뭐 주여. 그때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나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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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렇죠.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신이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대.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정신없이 자고 있었는데, 그 자기가 어떻게 비몽사몽간에 보다 보니까 옥에서 나오게 되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뭘 깨달았냐면, 지금 내가 혼자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데, 그 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보냐면, 지금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나한테 보내시는구나. 그 전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성령을 보내고, 지금 이 천사가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 천사는 뭡니까?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십니까? 아니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임하실 때 뭐가 오냐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는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그 12영이나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 모든 것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하늘나라 공무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도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였어요? 지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안에서 감옥 안에 갇혔고 지금 팩트는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잡혀서 죽게 되어졌으니까 나도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할까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면은 그럼 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말이 되냐? 그래요. 야, 그래서 진짜로 베드로가 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너 미쳤구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너 미쳤구나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베드로의 아마 천사일 거다. 환영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허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기 정형외과 좋은 데 있으니까 거기 괜찮다고. 이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낫기를 기도하면 근데 이게요. 뭐가 기도일까요? 그 믿음이 기도인데 그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기도했으면 무조건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믿음의 기도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이 사람이 다 세뇌하면서 낫다 하는데 그 다음날 더 악화돼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경험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근데 이것 자체가 뭘 믿는 거냐면 결과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 이 허리가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과로 허리가 나아질 것을 믿는데 그거는 다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내가 이미 기도도 하고 결론도 미리 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여 빨리 오셔서 낫게 더 빨리 나라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은 이게 나야 돼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뭐요? 시다바리냐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네 시다바리냐. 기도는 뭐냐면 지금 그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근데 성령님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높은 것이죠. 지금 그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과거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도록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 옥의 갇힘을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은 그의 천사들이 나와서 그 일들을 했는데 지금 자신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그 천사가 주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즉 이 옥에 갇히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뭐하냐면 베드로의 눈을 더 밝히 열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요한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오게 해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뭘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건 뭡니까? 팩트는 뭐예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면 베드로도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나는 뭘 기도하냐면 둘 중에 하나겠죠. 오게 해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를 잘 받아주십시오도 기도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린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어디 안에서 기도하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결국 여전히 내 판단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느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에게 걸어오는 말들을 내가 믿고 그 상황을 나의 주인 삼는 거죠. 내 판단과 내 느낌이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면서 뭐 봄이니까 낙오나기도 하고 뭐 낙오난 아무튼 나고야를 생각 이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맨날 나는 제 스스로가 제 사역의 가장 큰 장애물이겠죠. 이게 설교하는데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니 평소에는 어떤 생각들이 계속 들겠습니까? 주여 이게 맨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무슨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 패스 드는 생각마다 패스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막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은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걸 번제단에 다 태워버리고 물두멍으로 내 귀와 마음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보입니까? 나를 판단하던 사람도 또 내 생각들도 다 사라지고 그 어떻게 보면 어둠인데 그 어둠 속에 들어가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깨지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게 팩트가 아닙니다. 그건 내 느낌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들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인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너가 미쳤다 아니면 그의 천사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느낌은 뭐예요? 미쳤다. 그게 천사다. 말이 되냐? 그건 안 된다. 내 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느낌과 생각들이 드는데 베드로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들깁니까?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시면 언능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래서 문을 여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놀라게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맨날 내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만 되어져요.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일들을 말해요. 자기가 어떻게 그 옥에서 나오게 되어졌는지를 지금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지금 지난주에 이거 스피커 여러분 스피커 값을 교회에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살짝 졸였었는데 주셨어요. 그래서 또 아무튼 네, CCTV를 또 달아야 되지 않을까. 여기 기도 이걸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으니까 주중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힘들거나 뭔가 짜증 증상이 나오면 뭐야? 팡코레 감기는 팡코레이고 이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차 안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어디든지 그 장소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저희 집에서 사무실이 엄청 멀거든요. 길이 막히니까 거기 가기 전에 여기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가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열고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오는 것.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보여요 예수님요?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베드로 혼자 감옥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증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천사들이 그를 도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의 일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영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시고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고 그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천사 동원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다락방이 이단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야 천사 1, 2, 3 지금 내 옆에 있지 와서 내 어깨 좀 주물러. 천사 4, 5, 6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 아우 시원하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희한하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약간 미묘한데 그러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인 거고 천사나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 지금 자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가도록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떤 일을 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금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쳐서 흩으시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안 가니까. 그래서 그들을 쳐서 흩은데 사마리아에서도 또 핍박이 있으니까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디 머무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을 끝까지 돕고 책임감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그곳을 지키고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문은 어떻게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열려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지금 열방을 향해서 그 길들이 하나님은 열어놨어요. 이걸 못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그 길이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깐 어두움 가운데 그를 두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와서 뭐 하냐면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때마다 이 간증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여러분들을 옥에 가두고 여러분들의 착고로 메우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할 거예요. 그때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에게 찾아가서
그 목장에 가서 이 슬프고 울고 싶어라 이 마음 하면서 그걸 좀 나누면 풀어질 것 같은데 풀리긴 뭐 개코나 풀립니까? 여전히 그 상태 똑같은 건데 그냥 내 생각에서 뭐예요?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좀 한두 명 있다. 그 정도로 자기 위로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 감옥에서 끄집어냈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이 나면, 힘들면 어디로 가요? 지금 그 예배하는 그곳을, 기도하는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 마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시고 목장 모임에 오셔서 그걸 나누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말을 전하라 하고, 그 자기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로 가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데, 저는 쉬운 성경입니다.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 안디옥에 가서 지금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옥에 갇힌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길이 지금 열려 있구나. 그것을 향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거기서 고린도 교회인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게바에게 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도 누가 갔었어요? 베드로가 갔던 거예요. 베드로의 지경이 넓혀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그런 나를 묶고 어둠 가운데 잠시 나를 가두게 하는 것처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깨져야 돼요. 왜 이 고난이 초대교회에 필요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 베드로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뭘 믿고 뭘 붙들고 있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느낌을 믿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나를 믿는,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을 믿는 데서부터 어디로 옮겨갑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일하시는 주님과 안디옥에서도 일하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을 내가 다 징징 내가 짊어지면서 이거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하던 베드로가 이제 그걸 맡기고 이제 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죽을 것 같다가도요, 그때 제가 이번 주에도, 이게 누구 얘기겠습니까? 제 얘기겠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사역들이 여기저기 많아지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또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근데 주중에 다들 막 사역자들이 바쁘고 안 해도 뭐 보니까 이거를 막 좀 이건 다 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하는데 과부하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고 교육자들도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 짜증나서 여기 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 들려지니까 풀어지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하게 들려요. 조용하게 들려요. 여러분들의 그 짜증나는 생각과 판단과 이것들이 다 지나가야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지금 주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에베소 3장 20절이에요. 예.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생각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내 아들 이삭, 어떻게 이삭을 잘 키우고 잘 세우고 이걸 어떻게 좀 잘 할까? 아들이 완전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 온통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 뭐라고요? 가서 나한테 바쳐라,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걸 바치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그제서 뭐가 보여요? 그 옆에 우리를 구원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게요, 이삭이 안 치워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가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영광으로 응답하십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뭐예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자라가도록, 지금 성장하도록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그 짜증이 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치워져야 주님이 보이고 자유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깨졌어요.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가 깨지고 길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자기 지경을 넘어서서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헤롯이요 막 설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제가 보니까 제 안에 헤롯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짜증이 났을까요? 내 안에 헤롯이 살아서 그래요.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역을 하면 이것은 신의 사역이요 사람의 사역이 아니로소이다, 이게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헤롯이 내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 교만이, 내 안에 헤롯이 죽어야 됩니다. 헤롯이 죽으니까 그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베드로가 갇힌 데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누가 죽어요?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에게 자꾸 잘못된 전파를 전파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해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언제입니까? 내가 깨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일어나서 하면 좋겠는데 1부 때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좋아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생각하시면서 곡조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는데 한번 따라하면서 우리